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살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은 누구나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지만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석 달이 지난 후에 그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자랐고 그의 머리털을 길렀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지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렸을 때 다시 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곤 신상에 모였던 3,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 그의 일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또 비가 왔고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앞서 설명한 어떤 사람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알려줬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그 부모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름까지도 지어주는 이런 타고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이름을 줘주셨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요만하게 어려서 자랄 때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싶겠습니까? 물론 밖에를 나가지 않으니까 좋은 곳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가 밖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내가 이것을 절제를 한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것을 꼭 참을 거야. 내가 인내할 거야. 나 안 바라보려고 애를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서 놀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참고 있어요. 저 잘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난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그거를 해봤으니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해봤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세상 문물을 모르고 사치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니까 광야 속에서 낙타 가죽으로 이렇게 몸을 삥삥 두르고 옷을 입고 다녀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야, 털옷이다. 무스 땅이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무스탕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것을 양복점에서 만들어 왔겠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왔겠습니까? 자기가 광야에 뭐 뛰어들고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 야, 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가 광야에서 많이 죽거든요. 그럼 낙타가 죽으면 아니 그 사람들이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썩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낙타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가죽이 저절로 뜨거운 햇빛에 저절로 이렇게 아주 마르고 수분이 다 사라지니까 고기는 와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저절로 가죽만 싹 남아요. 자기가 무슨 거기에 공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수선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냥 적당히 써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두르면 옷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사 먹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만한 메뚜기들이 툭툭 뛰어다니면 쫓아가서 딱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또 벌들이 나무나 또는 돌 사이에 이렇게 벌집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이렇게 따서 먹고 그리고 30살까지 살았어요. 30살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어요. 세상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이게 좋더라 이게 아니에요. 선도 맛을 보고 악을 맛을 본 다음에 이게 선이 좋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일생에 선밖에 몰라요. 선과 악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죠? 이것저것 다 알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너는 세상의 문물들을 접하지 말라.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성전에 가지도 말고 당시 성전은 썩었으니까 그 썩은 냄새나는 곳에 가지 말고 제사장들도 다 썩었으니까 그 제사장들 만날 것도 없고 너는 너 혼자 광야에서 자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지.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교육비도 들지 않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애 하나 나가지고 털컥 나가지고 광야에다 딱 갖다 놨더니 알아서 다 자라고 메뚜기 잡아먹고 아버지가 놀러가면 아빠 메뚜기 잡숴봐. 그리고 메뚜기도 줘. 교육비도 하나도 안 들고 무슨 뭐 교육비가 하나도 본전도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교육비는 쳐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보면 나오는 것도 없이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자식을 네가 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10명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30년을 지냈습니다. 세례요한이 10살, 20살 됐을 때 나도 좀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메뚜기 잡아먹고 여기다 가서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살아도 거기에 만족하고 30년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6절에 그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사람들이 볼 때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기대를 받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뭐 출세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장군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렇게 기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살이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할 나이가 됐어요. 밖에도 안 나가요. 그들이 매일 광야하고 그 광야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몸 씻고 자기 몸을 씻고 또 광야에 나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30살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나보다도 좀 더 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서 좀 수영도 좀 하고 요단강 가서 놀려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면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도 깎지 않고 낙타 그 가죽을 몸에다 챙챙 감고 메뚜기 싹싹 씹어가면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회개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요단강에 놀러오고 서기관도 놀러오고 장로들도 놀러오고 유명한 사람도 요단강 놀러와서 뱃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부패한 이야기를 하고 제사이고 서기관이고 장로고 전부 죄짓고 부패한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 이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다가 그러면 저를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리 오세요.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도 왔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종교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 종교 지도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종교 질서가 교회 질서가 확 뒤집어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뒤집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바로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아니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극적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야, 진짜 신기하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당시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결혼을 했거든요.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뒀습니다. 나중에 그 잘못된 결혼을 한 대상자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 헤로디아가 쏙싹거려서 결국 요한을 죽입니다. 요한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들려서 왕 앞에 가게 되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보다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살고 서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왕에게도 회개를 외치고 그러다가 그는 목이 잘려서 죽은 정말 극적인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왜 망하는지 보이거든요.
교회가 왜 망하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왜 망하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왜 망할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까? 이것을 잘 몰라요.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른 걸 얘기하면 또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진이 딱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게 견고한 진이 딱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이게 진이 있어요. 대개 40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 진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개 50, 60이 되면 거의 안 변해요. 60, 70 된 사람에게 당신 이거 고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고칩니다. 고치는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죠. 안 고쳐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 그리고 견고한 진이 딱 있어서 안 허물어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거 좀 고쳐보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고쳐지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때리면 잡혀가요. 잡혀가.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한 방에.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바른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이 딱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나시기 전이지만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거 박살내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아 너희들은 회개해야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련되게 말을 해가지고는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좋게 말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세게 말해야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쳐가면서 가르쳐야 듣는 사람이 있고 거의 죽을 때쯤 돼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게 수준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강력하게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강력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온갖 잘난 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굉장히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7절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굉장한 학자로 생각하고 온갖 잘난 척을 하고 얘 펌을 잡고 세례 요한한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머리 세례를 한번 주십시오. 이러고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죠. 아니 뭐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워낙 광야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왔니? 여러분 스토리텔링 그렇게 됩니까? 독사의 자식들 어서 오세요. 아주 개새끼구나. 뭐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뭐라고 했겠나 이렇게. 재밌잖아 이렇게 뭐라고 했겠나.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대로 글씨는 이렇게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구문밖에 안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온갖 인상을 쓰면서, 그러니까 메뚜기를 막 씹어 먹으면서 이 독살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더러운 놈들이, 독살 새끼들아, 어디서 너희들이 여기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례받으러 온다는데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세례받으러 온다는데도. 가만히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한테 오기는 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결국 세례 요한이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고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물론 세례 받은 다음에 고칠 수 있어요. 또 고친 다음에 나중에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행실을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니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 세례 좀 주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겠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20대를 믿었던 30대를 믿었던,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제사장이든 네가 서기관이든 네가 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할 때나 수련회를 할 때나 여러 모임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여러분 참 좋습니까? 어떤 분을 닮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순서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할까? 가만히 보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경 공부, 다니엘 기도해. 그럼 왜 다니엘을 좋아할까? 가만히 보니까 총리를 3번이나 했잖아요. 가만히 좋아한다는 사람을 보면 전부 세상에서 뭔가 얻어먹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습니까? 그럼 사무엘이 좋습니다. 사무엘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과 다윗에게 또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전부 보니까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좋습니까? 뻔하죠, 뭐. 요 안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요셉 아니면 사무엘이고 다니엘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가끔 모세도 나와요. 모세에 나오면 약간 찜찜해, 이제 이렇게. 40년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찜찜해. 이제. 어떻게 양을 키우나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모세 안 하려고 이제.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 정신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라고 애들 이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에녹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 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도 에녹이 있어요. 에녹도 좋아하고. 노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름을 또 노아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집도 없어. 성경의 위대한 인물 누굴 좋아하느냐? 특별히 여성들에게 누구 같은 어떤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으냐 그러면 세례 요한 절대 없습니다. 아니 집도 없는데 거기에 시집을 왜 가? 집도 없는데.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여보 그러면 이리 와요 내가 메뚜기 구워줄게.
여보 이리 와, 내가 꿀 줄게. 이거 꿀 맛있지 마. 이러고 있는데 누가 거기 씹을 가냐고. 이거 다 내 땅이야. 이거 다 당신 땅이에요? 그래 다 땅이야. 농사는요, 농사 질 수는 없어. 그냥 내가 뛰어다니면 다 내 땅이야. 광야가 다 자기 땅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안 와. 시집 안 가. 세례 요한인데 시각이 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집이 있습니까? 뭐 문화생활을 즐깁니까? 외식을 합니까? 외식하죠. 요단강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외식하죠. 뭐 외식도 뭐 합니까? 뭐 좋은 옷을 사줍니까? 어디 뭐 놀러를 갑니까?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좋은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의 인물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했고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은 능력 행한 것도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 이거 없어요. 성경에. 병도 못 고쳐.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싹 걸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외치면서 요단강을 한 번쯤 싹 걸어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막 박수 치면서 와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걸었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이 기독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회개라고 하는 그 관문을 우리가 딱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담을 훌쩍 뛰어넘고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결코 축복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인은 교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회개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 줄 압니까? 회개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찌꺼기들이 이렇게 뜹니다. 쇠를 녹일 때도 마찬가지죠. 쇠를 녹여도 거기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불순물들. 회개가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에서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다 떠요. 회개를 해야 찌꺼기들이 떠가지고 이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99.999%의 그 순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회개를 열심히 하시면 어떤 분들은 순도가 99.9%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순도가 80% 되시는 분도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순도가 60%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떡합니까? 회개 안 하는데.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떤 분은 순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분도 있고.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50년 믿었습니다. 아주 순도를 보니까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순도가 그냥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날마다 보는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99%, 어떤 사람은 95%, 어떤 사람은 80%다 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생각, 내 마음가짐, 내 행동, 이런 것들을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서 금과 은과 철이 이렇게 알짜만 진짜만 그 용액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불순물의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불순물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를 망치고 교회를 망쳐요. 불순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안하죠.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순물이 그 속에 있잖아요. 이 불순물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계 같은 것은 이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기계를 못 써요. 정말 이 비싸고 비싼 기계들은 불순물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그거 합격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불순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소유하고 있으면 다 망쳐요, 망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능력도 없는데,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없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 말고는 다른 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적도 없고, 병을 고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데 회개하는 거, 이거 하나 위침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회개 먼저 하세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 많이 하시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일하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나를 깨끗이 하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가 좋은 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왜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진노받는 것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진노를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분들은 회개 먼저 하십시오. 일할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봉사할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충분히 회개하세요. 불순물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그 봉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일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십시오. 사람에게 엎드리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쓸만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